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을 읽을 때에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은 그릇으로 말합니다. 이 그릇이 된 사람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릇 마음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금그릇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은그릇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나무그릇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질그릇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조물주에게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왜 나를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항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들이 금그릇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그릇과 금그릇의 차이는 100배가 넘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금그릇 되기 원하고 하다 못하면은 은그릇 되기도 원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나무그릇, 질그릇 돼가지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금그릇을 소원한 이유는 한 가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바라볼 때 그 판단의 가치의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들을 다 보시면서 그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보십니다. 저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가? 얼마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쓰기에 유용한가? 그것을 보십니다. 정말 유용한 그릇은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나 유용하지 못한 그릇은 가치가 아주 하락해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타고난 달란트가 뛰어나고 처지가 뛰어나가지고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잘 쓰임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쓰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최고일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는 그릇으로 가게 됩니다.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이 땅에 일생을 살고 천국 갈 때에 어떤 그릇에게 성급이 쏟아지겠습니까?
쓰임받는 그릇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금그릇 태어났는데 저 찬장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평생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천국에 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질그릇으로 태어났지만은 날마다 쓰이지도 못해 닳아질 정도로 쓰임받다가 왔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상을 천국에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네가 어떻게 하면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어떻게 하면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타고난 그릇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으시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사발도 있을 것이고 대접도 있을 것이고 찌개 뚝배기 그릇도 있을 것이고 전골 그릇도 있을 것이고 요리를 담는 큰 넓은 접시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질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쓰임받는 관점에서 보면은 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있고 잘 쓰이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용도가 다 각각입니다. 용도가 따로 있는 거죠. 어떤 집에 갔더니 커피를 주는데 국 그릇에다가 커피를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그런 말 합니다. 자, 이 국그릇이 고집이 세가지고 국을 담아라 하면은 절대 안 담겠다고 고집 피웁니다. 자기는 온전히 고상한 커피만 담겠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국그릇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당신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인이 미안합니까? 곤란하죠. 여러분의 집에서 날마다 정말 필수적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죠. 한 가지는 쓰레기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쓰레기 담는 그릇 얼마나 유용합니까? 만약에 쓰레기 담는 이 쓰레기 그릇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 더 이상 쓰레기 담지 않겠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구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진짜로 좋은 것 좀 담아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이 쓰레기를 이곳에 쌓아다 보니까 온 집안이 쓰레기 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지저분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주인이 곤란합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갔더니 쓰레기통이 말이죠. 쓰레기 그릇이 정말 온순해가지고 순종합니다. 주인님이 저를 쓰레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제가 그대로 쓰레기를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쓰레기 나오면 전부 자기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깨끗합니다. 쓰레기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정말로 유용한 그릇이 있죠. 음식 쓰레기 그릇이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받는 통이죠. 이 음식 쓰레기통은 집에서 아마 제일 지저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 쓰레기통이 만약에 반란 일으키게 되면 집안은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음식 쓰레기 그릇이 그래요. 주인님, 나 더 이상 이 더러운 음식 쓰레기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요리 그릇을 탕수육 좀 담아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할 수 없이 음식 쓰레기를 여기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온 집안에 음식 쓰레기 썩는 냄새가 아주 풍산하게 됩니다. 얼마나 주인이 곤란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음식 쓰레기 그릇은 정말 순종적입니다. 나를 음식 쓰레기 그릇으로 만드신 주인이시오. 제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음식 쓰레기를 자기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그릇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분은 원래 질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저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질그릇 절대로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실은 질그릇인데. 계속 고집 피우고 몇 년 기도했는가 하면 4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받겠어요. 여러분, 질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금그릇으로 바꿔 주시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금그릇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천국 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기도 낭비예요. 얼마나 그 인생 낭비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은 나에게 그릇됨으로 이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눈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코는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피부는 그 모양입니까? 왜 모습은 그 모양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재주는 그 정도고 IQ는 그 정도고 성격은 그러며 왜 기질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으셨어요. 여러분을 그런 그릇됨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릇 안 바뀝니다. 고집 피워도 안 바뀌어요.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 따라서 하세요. 이제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하면 어떻고 약하면 어떻습니까? 성질 좀 고약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제 고약한 성격 가지고 다듬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천사처럼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적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자유가 있고 해방과 치료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멋진 그릇 쓰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은 쓰십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물을 주지 않습니까? 물을 탁 따라서 한 잔 딱 마셨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컵의 한쪽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먹었던 것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입에 묻었던 고춧가루 묻혀놨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지금 먹다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어떻게 그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명을 지른 분 계실까요? 예매야! 그리고 주인을 불러서 이거 빨리 치우고 깨끗한 그릇을 주시오. 더러우면은 용도 폐기됩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끝까지 더러움을 고집하게 되면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고 회개하게 되면은 설거지통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한 그릇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우리가 채우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 조건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든지 상관없습니다.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상관없어요. 간장 종지 만화 그릇이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귀한 그릇은 귀한 그릇대로, 또 천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은 그릇대로 하나님 다 만드셨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깨끗하냐가 문제예요. 깨끗지 않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도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게서 너희들이 너의 그릇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본문 전후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꼭 치워야 됩니다. 깨끗이 해야 됩니다. 설거지해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그 말이 여러분의 그릇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 묻은 옷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땀을 흘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헛된 말을 듣고 그 말은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았을 때 내 전체 그릇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망령되고 더러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심지어 악성 종양 암 아닙니까? 암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퍼져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비상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넉 달째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한 수천만 명 지금 감염됐죠. 무려 1,000만이 감염자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50만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학자들은 지금 이 나타난 감염자보다 10배 이상 감염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억이 지금 감염됐다는 거죠. 얼마나 죽어갈지 누가 알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자, 이 코로나19가 퍼져나간 이유가 있어요.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뭘 통해서요? 감염시킨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이 재난질병본부의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부 마스크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퍼뜨리지 않고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주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악성 종양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악성 종양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뜨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을 퍼뜨린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을 경계하겠어요? 얼마나 쥐를 떨면서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감기도 아니고 코로나 정도도 아니고 지금 암물, 악성 종양을 퍼뜨린 자가 있는데 뭘 통해서요? 그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퍼뜨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도 밝혀지고 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도 또 나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떤 망령된 말을, 헛된 말을 퍼뜨렸길래 이것이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가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가 봤더니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8절 읽어드립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알게 됐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사람에게 영적으로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그 말이 뭐냐면은 바로 진리에 어그러지게 하는 그런 비진리의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를 부인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재림하셨다고 자꾸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용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의 그릇, 마음의 그릇에 이 악성 정령 같은 망령된 헛된 말, 비질의 말이 들어왔을 때 그 인격의 그릇을 더럽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허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 믿음을 뒤엎어 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믿음이 집과 같습니다. 집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빌딩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참 위해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악성청정 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이 믿음의 집이 통째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며 주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사회에서 지금 난무하고 있는 모든 비신앙적인 말들, 비제의 말들이 사실은 악성 종양에 퍼뜨리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매체에 접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TV 통해서 많은 엄청난 메시지들을 듣고 있어요. 드라마 한 편 보면, 영화 한 편 보면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비진리의 주장이 99.9%예요. 세상의 방송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한다면 욕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듣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이 악성 정령 같은 퍼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퍼뜨리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깨끗이 하지 않으면 주께서 쓰실 수가 없어서 이것을 폐기 처분할 수도 있고 설거지통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설거지를 매일 하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밥솥을 태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가 놓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릇에 밥 먹고 나서 거기에 잔뜩 이제 음식 찌꺼기가 붙어 있지요. 어떻게 잘 떨어지지도 않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가 놓는 거죠. 아주 심한 것은 한 이틀 담가 놓습니다. 약한 것은 몇 시간이면 됩니다. 잠깐 담가 놓으면은 그 후에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은 그릇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늘 세상 살다 보면은 악성 종양의 말들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찌든 때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메시지 듣고 있어요. 아마 그 정보량, 그 메시지 양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를 듣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어디 가겠어요? 어디 안 갑니다. 내 그릇에 악한 때로, 악한 종량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그 물이 뭡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말이 주의 말씀이 깨끗이 씻어주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곧 씻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얼굴만 씻을 것이 아니라 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만 감을 것이 아니라 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닦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날마다 닦으셔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이렇게 닦고 있고 쓰고 깨끗이 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바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쓰려고 했더니
재질은 금그릇인데, 은그릇인데, 달란트도 많고, 능력도 많고, 정말로 멋진데,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세상 잡단 말을 다 들어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다 들어가지고, 그 때가 그릇에 잔뜩 붙어 있으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누구가 저 친구 정말 세상 때가 잔뜩 묻어 있는데 내가 한번 닦아주겠다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돌려보시면 그 친구가 새 수세미에 상처받듯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담가둬도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는 벗겨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월화, 목, 토 무슨 날이죠? 9시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바로 내 마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을 씻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물이 있으니까 말씀의 물을 먹고 나서 말씀의 물을 충분히 나에게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써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나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까지. 여러분 그리함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함으로 언제 쓰시든지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쓰임받는 여러분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이 치워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후면내고 했던 그 말, 망령되고 헛된 말, 좋지 못한 말, 비진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지금 계속 조심하시고 그걸 씻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다른 성경 봤더니 청춘의 욕정을 피하라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 봤더니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 청춘, 젊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는 별로 부러운 거 없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젊음이 부러워요. 누가 좀 저한테 젊음 좀 주세요. 청년들.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음의 특징이 있어요. 젊은 특징은 욕구가 강해요. 욕망이 강해요. 의욕이 강해요. 젊은 사람들 질질 줄 몰라. 하고 싶은 거 만나면 밤새고 놀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왜?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마치 마그마처럼 용암이 막 용티름 하듯이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뚫고 난로하는 그런 활화산과 같은 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청년의 정욕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청년의 정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악한 욕심이 있어요. 영어 성경 봤더니 evil desires라고 나옵니다. 욕구는 욕구인데 악한 욕구예요. 방향이 악해요. 방향이 좋지 못합니다. 방향이 나빠요. 근데 욕망이 강력해요. 화상과 같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욕구가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은 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악한 욕구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때, 청년의 정욕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맞닥뜨리면 안 돼요. 참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줄레랑 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나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욕구가 있어요. 좋은 열망, 선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추구함으로써 나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나쁜 욕망은 피함으로써 나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실패했어요. 잘 쓰임받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치워버렸어요. 예. 청년의 그 욕망,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서리통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용도 폐기되어버린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피해야 할 청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심리학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5가지가 사람의 심리를 더럽힌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심리학적으로 5가지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은 복수심, 첫째는. 여러분, 복수심 가지신 분들 계세요? 24 두고 보자.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님 두고 봅시다. 여러분, 어떤 분은 또 목사님 향해서 목사님 두고 봅시다. 동업자한테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복수심은 말이죠. 마음의 그릇을 더럽혀버려요. 그러므로, 자, 내 속에서 복수심의 욕망이 끌어올라올 때, 이런 복수심 품어질 때가 가끔씩 있으시죠? 나는 평생 한 번도 복수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손들지 마세요. 거짓말이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다 복수심이 있어요. 어제 이야기가 날 괴롭다면은 반드시 복수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욕구가 속에서 꿈틀거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복수해야지라고 받아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수심으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래야 내 그릇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심입니다. 야심. 야욕. 야망. 여러분, 야망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안위와는 상관이 없이 내 욕구, 내 하고 싶은 비전인데 야심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히틀러가 야심을 품었어요. 전 유럽을 통치하리라. 그래서 1억 5천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은 600만을 죽였어요. 아, 야심은 무서운 거예요.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일성가 야망을 품었죠. 6.25 이번 주가 바로 70주년 아니었습니까? 6.25 때 남북 간 피해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남북 간에 분단되어서 이산 가족의 아픔을 지금까지도 누리고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김일성의 야망이에요. 야심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 야심이 야망이 꿈틀거릴 때 여러분 꼭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선한 쪽의 열정인지 악한 데빌, 아주 악한 이 디자이어, 열망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악한 쪽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숯불을 소리에 찝듯이 깍 하고 소리 지르면서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고 주변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질투심을 피해야 합니다. 질투심 참 묘한 것입니다. 질투심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이번에 큐티하면서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암몬이 말이죠. 암몬이란 나라 있죠. 이스라엘의 족수 중에 한 국가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이 막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당하고 바벨론한테 당해가지고 포로 잡혀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죠.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더 죽어라, 더 죽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당하라.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좀 네가 당하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조금 기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조금 즐거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저것들 우리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 줬어요. 당해도 싸지. 그래서 일본 열도, 침몰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 보면 보니까 깜짝, 이거 안 되겠구나. 진짜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촌이 논어 샀을 때 배 아파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잘 되면 더 잘 되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쟁자가 어떤 경쟁하는 가게가 망했을 때 안타까이 여기면서 재계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런 일이 없죠. 그러나 일반적 사람들은 질투심 있으면 말이죠. 반대로 가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질투심 많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지 못합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욕심은 뭐냐면 자기 분량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누리려고 하는 것,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전부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도 욕심 많으면 안 돼요. 욕심 많은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그릇이 더러워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가지세요. 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자식 욕심 많으시죠? 욕심 버리세요. 당신이 자식 욕심 가진다고 해서 자식이 잘 들질 않습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욕심 가진 순간 그릇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건 피해야 된다. 왜? 내 그릇을 더럽히고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없고 계속 이 상태에 간다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욕심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처음에 잘 쓰임받다가 다 버림받았어요. 욕심 때문에. 쓰실 수가 없으신 거죠. 마지막 5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교만해져요. 속에서 뱀 대가리처럼 슬슬 올라와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진짜 가장 예뻐. 진짜 네가 제일 잘났어. 자, 네가 제일 성공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돼가지고 속에서 교만이 머리 들고 올라올 때 그래 내가 최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죽어요. 사울은 망했죠. 천사장이 교만해져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게 지금 구약 전체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성도는 그러므로 이런 요소들이 5가지 요소가 있을 때 정말 눈을 번쩍 뜨시고 피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생각해 봅시다. 삼손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과 파워, 힘을 가졌습니까? 근데 이 사람 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청년의 종력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쪽으로 발동하는 욕망을 그가 분별하고 나서 피하라고 그랬죠? 피해야 되는데 맞이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래서 들릴라의 치마끈 붙들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거룩이 뭡니까? 나실인 이 거룩한 사람이죠. 너는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런데 들릴라에게 나중에 알려줘가지고 삭도를 머리에 대는 순간 머리가 잘려지면서 이 삼손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힘없는 삼손이 돼가지고 이제 맷돌 돌리다가 죽게 되죠. 여러분, 지금 삼손의 문제가 뭡니까? 삼손이 머리카락 잘랐다고 이미 빠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빠져버렸어요. 그 전에 빠진 게 뭡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구별됨을 잃어버렸어요. 자, 마음속에 청년의 종력을 피하지 못했을 때 벌써 거룩함을 범하고 거룩함이 떠났을 때 이미 성령님의 능력은 임재는 떠나고 만 것이죠.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말이죠. 중년까지 차렸는데 중년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청년의 종력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종력은 선한 쪽입니까? 악한 쪽입니까? 남의 아내를 갖는다는 것은 악한 쪽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데빌 디자이어예요. 청년의 악한 종력입니다. 이걸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악하구나. 그러면 피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피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정말 갖고 싶구나라고 받아들였을 때 죄를 범하게 되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성령의 임재가 그를 떠나버려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년간 이 다윗은 말이죠. 죽을 고생합니다.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그동안 평생 함께했던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임재를 거둬가 버리신 것입니다. 영감이 사라졌어요. 주를 향해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버리죠. 자식이 자식을 죽이지 않나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 원인이 뭡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릇을 더럽히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 청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보존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럽혀지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 내려보면은 22절 하반절이죠. 여러분 22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걸 추구할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담는 거예요, 뭔가를. 뭘 담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그릇이에요. 다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가정합니다. 더러운 그릇이에요. 뭘로요? 비질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연속곡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 뉴스, 세상 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릇이 더럽혀졌어요. 때가 떡지 붙어 있어요. 말씀을 계속 월화수목금도 먹고 말씀을 물로 씻어가지고 이걸 다 깨끗한 물로 매일 기도로 회개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담겨있기 때문에 자, 오염된 그릇에 깨끗한 음식 들어가면은 깨끗한 음식이 어떻게 되죠?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릇에 세균이 잔뜩 붙어 있는데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담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은 부패하는 거예요. 이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의 그릇이 오염되어 있는데 깨끗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깨끗한 복음은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의 겉모습, 그릇의 모습 보고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면 나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진짜 지금 많아요. 절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릇들을 다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 묻은 그릇, 오염된 그릇, 정말 교만한 그릇,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 그릇. 그릇 보고 누가 복음을 믿을 생각이 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 영혼들은 말이죠. 그 속에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합니까? 복음을 원해요.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은 그릇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때가 묻었습니다. 그릇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그릇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잘난 사람 많아요. 그렇게 탤런트 뛰어난 사람 너무 많아요. 큰 일, 위대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릇이 아무리 반짝거려도 그 그릇으로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금그릇 되는 거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은그릇 되는 거 관심 없으세요. 주께서 계속 요구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라. 자, 질그릇에다가 보배 복음을 담았어요. 그런 그 복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때 그 복음통에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 믿을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그 영혼이 본능이니까 찾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그릇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아무리 교회 겉모습이 빛과 번쩍하고 금그릇, 은그릇 수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가득 나온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 그 불신 영혼들은 관심 없어요. 대성공한 사람 그 그릇 훌륭하다. 소용없어요. 복음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렇게 그릇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토기장에는 토기장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 그릇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되었을 때 주께서 깨끗이 못한 그릇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릇에 복음을 담고 있는데 불신 영혼들 지금도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복음을 찾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되고 금으로 은으로 단장하고 달란트 대성공 다 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워져 가지고 복음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담고 있는 복음을 지금도 보고하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내되고 어떤 말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되 말씀의 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말로 우리를 더럽히는, 우리 심령을 더럽히는 5가지 요소를 날마다 제거하되 특별히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렬의 정욕을, 복수심을 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피하게 하시고, 야망을 피하게 하시고, 이 교만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질투심을 피함으로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함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너의 그릇을 깨끗이 함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